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북방 종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다. 사무엘하 19장. 이 말을 듣고 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성문 위에 있는 골방으로 올라가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요압에게 전하였다. 왕께서 목 놓아 울고 계십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는 오히려 모든 장병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다.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말이 퍼졌으므로 군인들은 마치 패전군처럼 얼굴도 못 들고 성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왕은 얼굴을 감싸고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하며 계속 울기만 하였다. 그때 요압이 왕의 거처로 들어가 간했다. 오늘 저희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들, 딸, 왕비, 후궁들의 목숨을 건져드렸는데 임금님께서는 도리어 저희 모든 신하들을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십니까? 이제 보니 이 장병들이나 신하들은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압살롬만 살았더라면 임금님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셨으리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 나가셔서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나가주지 않으신다면 두고 보십시오. 오늘 밤 임금님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임금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어떤 불행보다도 더한 불행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일어나 성문께로 나가 앉았다. 보아라, 왕께서 성문에 나와 앉으셨다. 이 말이 전군에 알려지자 모두들 왕 앞에 모여왔다. 한편 제각기 집으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족속들 사이에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쫓겨 망명해 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살려주신 분이 아니냐.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추대했었지만 이제 전사했으니 이런 판국에 왕을 궁으로 모셔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을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끼리 하는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다. 다윗 왕은 사독과 에비아달 두 사제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대들은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궁으로 맞아들이는데 뒷전으로 돌 까닭이 어디 있느냐고 이르시오. 나는 그들과 같은 피를 받은 한 고륙이요. 그런데 나를 궁으로 맞아들이는 일에 어떻게 뒷전으로만 돌겠느냐고 이르시오. 또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이르시오. 장군은 나와 한 고륙이 아니요. 요압을 대신하여 장군이 종신토록 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천벌이라도 받겠소. 이리하여 유다 백성의 마음은 모두 다윗에게 쏠렸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환궁하시라는 말을 전하였다. 왕이 환궁길에 올라 요르단강에 다다르니 유다 백성들이 왕을 맞으러 길갈까지 나와 있다가 요르단강을 건네들였다.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울 왕조 때의 신하 시바도 15 아들과 부하 20명을 이끌고 요르단강으로 달려내려와 왕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왕족 일가가 강 건너는 일을 거들어 왕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임금님, 소인에게 죄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소인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잊어주십시오. 소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잘 알기에 이날 요셉 가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임금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말을 받아 아뢰었다. 저 시므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그처럼 욕했는데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일이요. 당신들 수르야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내 뜻을 막으려 하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인들 죽여서야 되겠소. 그리고 나서 왕은 시므이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몸을 피한 날부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소? 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 종녀석이 소인을 속였습니다. 소인은 임금님과 같이 가려고 종더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까지 일렀었습니다. 소인은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종이 임금님께 소인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시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 임금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몸인데도 임금님께서는 소인을 임금님과 한 식탁에서 먹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임금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호소하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그대가 차지한 땅을 시바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하고 사양하였다. 또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배웅하러 로글림에서 내려와 요르단 강으로 나왔다. 바르질레는 80세나 된 노인이었는데 굉장히 부자로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양식을 데우던 사람이었다. 왕은 바르질레에게 잘 대접해 주겠다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 그러나 바르질레는 사양하였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임금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이미 80인데 무슨 낙을 더 보겠습니까? 먹고 마시니 맛을 압니까? 남녀가 노래를 부르니 제대로 알아듣기나 합니까? 그런데 어찌 이 늙은 것더러 임금님께 짐이 되라 하십니까? 소인이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건너 조금은 더 배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소인에게 그런 상을 베푸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선영이 있는 고향에 돌아가 묻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대신 여기 소인의 아들 김함이 있으니 임금님께서 이 아이나 데려다가 잘 돌보아 주십시오. 왕은 그럼하고 대답하였다.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노인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아드님에게 해드리지요. 부탁대로 다 해드리겠소. 전군이 요르단 강을 건넜다. 왕도 건넜다. 왕은 바르질레와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바르질레는 고향 집으로 돌아갔고 왕은 김함을 데리고 길갈로 떠났는데 유다군 전부와 이스라엘군 절반이 임금을 모시고 따랐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항의했다. 유다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결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임금님을 독차지하여 임금님의 왕실과 신하들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왕께 무슨 선물이라도 받았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받았다. 왕을 모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차지할 몫은 열이나 된다. 더구나 우리는 너희의 형벌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업신 여기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사무엘하 20장. 이런 판국에 한 건달이 나타났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쳐댔다.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몫은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붙어봐야 물려받을 유산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모시고 요르단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온 다윗은 궁을 돌보라고 남겨두었던 10후궁을 한데 몰아가두고 필요한 것을 주기는 하면서도 다시 찾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힌 몸이 되어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내 앞에 대령하여라.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떠났으나 기한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일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두통거리가 될 것 같소. 그러니 장군은 내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시오. 그가 견고한 성에 들면 어떻게 잡겠소? 요압의 부하와 그렛 외인 부대와 벨렛 외인 부대가 아비새의 뒤를 따라 나섰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잡으러 예루살렘을 나선 것이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다다랐을 때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다. 마침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요압은 성큼 다가서서 장군 안녕하시오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러면서 요압은 칼집에서 칼을 빼었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몸을 찌르자 내장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이렇게 요압은 아마사를 단칼에 찔러 죽였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아비새 형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다.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지지하고 다윗 왕 편이 되고 싶은 자는 요압 장군을 따르라.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한 길에 쓰러져 있는 아마사 앞에 와서 군인들이 멈칫거리자 아마사를 들판에다 옮겨 옷을 덮어놓았다. 아마사를 한 길에서 치워버린 뒤 군인들은 모두 요압의 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해 갔다. 세바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사는 고장을 거쳐 아벨 벤마아가에 이르자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한데 뭉쳐 그를 따랐다. 전군은 요압의 지휘 아래 아벨 벤마아가에 이르러 포위한 다음 성 밖에 둔덕을 쌓아 올리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허물기 시작했다. 마침 성 안에 한 여걸이 있었다. 그가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서라고 해주세요. 요압이 나서자 그 여인이 물었다.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그러면 소녀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서 말해보오. 여인이 말했다. 옛적부터 하느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이 성을 무너뜨리시려 하니 야훼의 유산 하나를 집어삼킬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천만에 결코 이성을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절대로 그렇지 않소.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 온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께 반기를 들었소. 그 자만 내주면 나는 이성에서 물러갈 것이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을 잘라 성 밖으로 던져드리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돌아가서 성 사람들을 잘 설득시켰다. 사람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포위를 풀고 군인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전군의 사령관은 요압이었고 그렛 외인부대와 벨렛 외인부대 사령관은 여호야다와 아들 분하야였다. 부역 책임자는 아도람, 공보 대신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비서는 스와였다. 사제로서는 사독과 에비아달이 있었다. 야이르 사람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먼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께 간구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성당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건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의 방식과 생각만 고집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뜻과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의지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섬김의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우의 가정,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